한 주일이죠. 한 주간 임마누엘을 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이 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둘 다 아니에요. 뭘 선택하거나 뭘 결정할 때 여러분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빨리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완전한 축복을 가진 존재로요, 원래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축복을 다 누리며 살도록요,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든 아담과 하와는 죽지도 않고요, 병들지도 않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완전한 축복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다른 말로 원래 나를 빼앗긴 거예요. 누구에게요? 영적 존재 사단에게요. 나 중심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됩니까? 근데 그 나 중심으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먹게 된 겁니다. 그럼 먹으면 본인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땅도 저주받고요, 모든 부분에 영향을 가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제 떨었냐.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라고 표현할 만큼요. 내가 치밀해서 인간들을 싹 다 쓸어버리겠다. 그 정도로 작정할 만큼.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요. 그렇게 이제 완전히 육신적으로 물질 중심으로 보이는 것 중심으로 가는 거죠. 보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홍수가 벌어집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이 이제 살아남고요. 노아 이후에 홍수 끝난 다음에 가족이 또 번성합니다. 또 언약이 없으니까, 복음 잃어버리니까, 나를 빼앗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가지고 진짜 하나님 계신지 이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흩어지라고 했는데 정말 언약과 반대되는 현상으로요. 그래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뭐가 오냐? 정신문제. 여러분,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면요, 사람이 자꾸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집니다. 두렵습니다. 나 중심으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사람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최고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신앙생활 교회 다니려면 그래도 조금 돈을 가지고 있고 돈을 좀 벌어야지 교회가 헌금도 할 거 아닌가.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럼 돈 없으면 헌금 못하면 교회 못 옵니까?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돈이 있으면 뭐 질병도 치유하고 이러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육신적인 부분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암 환자들은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너무 많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치료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뭐 저희 아버님이 간이식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간암 걸려가 아주대 의사가 간이식 그 대기자 명단에 올려줄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려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간 이식 수술을 하면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듭니까? 그리고 또 그 치료 이후에 또 얼마 정도 듭니까? 벌써 20년 전이니까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식하는데 한 수술비 한 1억 정도 들 거다. 자기는 정확하게 모른대요. 그리고 아마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면역 억제, 남의 간이니까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드는 비용이 한 1억 넘게 들 거다. 솔직히 그 말 딱 듣는데 마음이 포기가 되는 거예요. 통장에 10원짜리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2억을 가지고 아버지를 살려낼까? 그 아버님이 이제 암이 걸렸는데 뭐 고모나 누님이나 이렇게 이제 가족들한테 전화할 거 아닙니까? 누나 뭐 이렇게 동생아 뭐 형 이렇게 아버지 이제 가족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결같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수술 잘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돈을 그때 제 기억에 한 200만 원인가 가족들이 모아서 아버지한테 주더라고요. 주면서 이거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다가 주 앞에 가라는 거예요. 나 그거 말 듣는데 서럽더라고요. 이야, 물론 다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러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좀 서럽더라고요. 내가 돈만 있으면 아버지 어떻게든 수술 시킬 건데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없다 그게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남자분들 일 열심히 하다가 이제 퇴직쯤 돼가 나이 가면요 어깨가 갑자기 이렇게 막 움츠러듭니다. 왜냐면 그 전에는 뭐 돈 벌어갖고 집에 갖다 주고 막 큰 소리 쳤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막 몸도 쇠약해지고 사람들이 이제 안 찾아요. 불러주질 않는다니까요. 그럼 이제 뭐 퇴직 이후에 조금 일자리가 있거나 이러면 그래도 이제 막 살아가는데 그거 없으면 뭐 어디 가야 돼요? 매일 친구 만날 수도 없고 다 돈 쓰는 거거든요. 만나고 밥을 먹어도 돈 써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움츠러드는 거죠. 사람들의 기준이 완전히 육신적인 겁니다.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데 이러다 보니까 정신과 육신이 고통당하다 어디까지 이제 문제가 오냐? 영적인 부분까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몰라가지고 게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마약을 하거나 술을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본인도 알아요. 이거 계속하면 나 죽는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왜요? 사단에게 생각, 마음, 육신이 다 잡힌 거예요. 자살을 한다라고 할 때는요. 자기 정신 갖고는 절대로 못 죽습니다. 남자분들 군대 가면 10m 딱 높이가 사람이 제일 겁나는 높이라거든요. 그럼 10m 높이 군대 가면 뭐 기억납니까? 유교 훈련. 이렇게 해가 이름 누굽니까? 뭐 이병, 뭐 이준수, 애인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뭐 어머니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럼 어머니 뛰어내려 이러면 10m인데 딱 되는데 못 뛰어내려요. 거의 무서워가지고. 그럼 이렇게 주저하면 발로 팍 차요. 그 남자분들 다 경험하거든요.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그런 무서운 높이에서 내가 뛰어내리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그건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누굴 죽인다. 아니면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 할 때는요. 그거는 생각과 마음 육신이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완전히 사단 충만해야지만 가능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고통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럼 가만히 두셨냐?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길,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떠난 채로 만날 수 없는 상태로 영적으로 죽어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 사단,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 지옥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방법은 21절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하나님이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혔냐? 그 말이 아니에요. 동물의 피가 흐르는 그대로를 아담 하와에게 탁 덮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뭐 모피코트, 무스탕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내 몸에 지금 피가 철철 흐르는 동물의 옷이 지금 덮여 있는데 이처럼 피 흘리고 죽는 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바로와 같은 사단, 죄의 종돼 있는 노예된 상태 애굽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서 피 바를 때 나온 거죠.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팔 잘렸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다리 하나 없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몸에서 피가 이제 빠져나가면 죽어요. 그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릴 누군가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종교를 주신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만날 길을 여신 거죠.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여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낙심해서 주저앉고 포기하면 다시 일으켜 주시려고요.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약 개미 구원하려면 개미 몸으로 와야 되는데 인간을 구원하려다 보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가 시단 고백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동정녀란 말은요, 사단이 제일 겁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원죄가 없는 분이란 거죠.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를 통해서요,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들을 다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이 당해야 될 모든 정신적인, 육신적인, 영적 문제에 대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해결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미래, 제일 모든 죄까지 다 끝내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도록요. 그러면 왜 꼭 그리스도만 믿어야 됩니까? 다른 거 믿으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냐?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저 중동 지방에 감람나무 유가 있어요. 그거를 쭉 짜면 깨끗한 기름이 나와요. 그거를 이제 머리에 붓는 겁니다. 구별해서.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문제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 줄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만날 길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해줬던 역할을 했던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구약에는 아직 안 오셨으니까 양의 피를 뿌리고 오실 거니까 기다리자. 그걸 계속 말해줬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이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죄를 선행 가지고 종교 가지고 그거 가지고 못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없어 너를 해방하니라. 제사장 대신 분을 보내가지고 죄를 용서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죄를 지으면 죄 지은 사람이 양을 데리고 갑니다. 제사장에게. 그럼 이제 양 머리에 손 얹고요. 제사장이 죄를 지은 사람 머리에 손을 얹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양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대신 피 흘리고 죽는 양을 보고 용서받는 거죠. 그 역할을 했던 분이 제사장입니다. 이 피 흘리고 죽는 누군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자꾸 그렇게 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한국에 귀신 들려 있는 사람 통계 100만 명입니다. 무당. 목사님보다 더 많습니다. 심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재미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튜브 딱 쳐보세요. 무당들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말해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시대가 없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아예 무당학과에서 내림굿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신내려 매가지고 제자 키워내는 학과도 있고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마귀, 거짓말쟁이, 사단 속였잖아요. 인간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안 먹어도 되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다 보니까 유혹을 받아가지고 먹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왕적인 선지자, 제사장, 왕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죽고 나면 또 하나님을 떠나요. 또 범죄해요. 또 우상숭배를 계속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 말고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란 겁니다. 영적인 사단에게 붙잡혀 사는데도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인생이에요. 원래 그런 줄 알아요. 무당들 만나갖고 전도해 보면요. 원래 무당 신을 모시고 살아야 될 팔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말하거든요. 아이라고. 아이랍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딸한테 간 이거 내 몸에 신을 받아야지만 딸한테 안 간대요. 거짓말이거든요. 귀신이 몸을 가지고 막 부리먹다가 몸이 쇠약해지죠. 몸 버리고 딸한테 갑니다.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쟁이니까. 그러니까 고통당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운명인지 여러분 고통당하고 사는 게 운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게 원래 나예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신 역할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와 사단의 권세,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일을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라는 겁니다. 석가, 공자, 마호멧, 마리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딱 한 번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느라 그리스도니까. 내가 예수니까.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나는 일주일 만에 부활했.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안상홍 씨입니다. 아직까지 부활 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다고 부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오직 예수냐?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받을 만큼 하나님이 친구라고 표현할 만큼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모세. 그런데 그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고 신비주의라면요. 대단하죠. 엘리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도록 기도하는데 기도 딱 하니까 비가 내려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붙을 때 처음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와서 막 기도합니다. 신이시여 여기 제단에 불 떨어지게. 불이 안 떨어지거든요. 엘리야가 놀립니다. 너희 신이 잠자고 있는가 보다. 더 열심히 불러봐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 우상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막 칼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도 하고 이래요. 그때 엘리야가 나옵니다. 비켜 이러더니 제단 거기 있잖아요. 거기 물을 잔뜩 부어요. 나무. 그러면 물 부으면 불 지펴도 안 탈 거 아닙니까? 물 부어놓고 기도합니다. 여호와가 참 신임을 내가 여호와의 종임을
이스라엘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 끝나자마자 하늘에 불 떨어집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바알 아세라는 다 죽이거든요. 그 정도로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신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자꾸 사람이 보이고요. 사람의 행동이 보이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요. 자꾸 안 좋은 게 보여요. 근데 율법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다 살릴 수 있어요. 나도 살고 다 살릴 수 있어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 나도 정죄하고 나도 자책하고 나도 눌리고 다른 사람도 누르고 자책시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같이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판단하면 안 돼요. 분별은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안 좋은 걸 보면서 아,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럼 같이 죽는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도 온다. 심지어 뭐 이단도 온다. 여기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거다. 그럼 어디 가서 구원받습니까? 교회 와서 예수 듣고 복음 듣고 구원받아야죠. 신천지 막 교회 막 많이 다닙니다. 엄청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있는지만 찾아다니잖아요. 제가 이제 교회 그 위에 다민족 교회 있을 때 권사님 한 분이 남동생이 강원도에서 태권도 관장에다가 교수님에다가 그 협회 일을 해요. 아주 엘리트예요. 근데 아내분이 40대 초반인데요. 자다가 갑자기 뇌출혈이 생겨가지고요.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상하니까 강원도에서 빨리 이제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강원도가 이제 좀 그렇잖아요. 큰 병원. 그러니까 빨리 생각을 판단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저 서울이다. 뭐 헬기를 불러가 가든지 이래버리면 살았을 텐데 이게 그래 안 하고요. 119 타고 강원도에 병원 가는데 이게 지금 대학병원도 아니고요. 종합병원을 가는데 이 의사가 욕심 생긴 거예요. 뇌를 열어가 자기가 수술해보고 싶은 거예요. 뇌를 열어가지고 수술했는데 안 돼요.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인 이 남자분이 아내가 그렇게 허망하게 가버리니까 외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술을 한 잔씩 한 잔씩 교회 다니는 분인데 너무 외롭고 막 잊혀지죠. 너무 자기가 잘못한 거라. 내가 빨리 큰 병원 데리고 갔으면 살았을 건데 내가 판단 잘못해갖고 내가 죽은 거야. 이러면 자꾸 자책이 드니까 교회 다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술 마시니까 막 이상해지잖아요. 이런 중에 교회가 있으니까 어떤 여자분이 들고 와가지고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그러냐. 얼굴도 잘생기고 아이도 잘 가르치고 강원도에 그래도 그 태권도장이요 제일 많아요. 아이들이 200명 넘고 아들 둘이가 둘 다 사범이에요. 같이 일을 해요.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협회 일도 하시고. 근데 이 여자가 툭 오더니 한 번씩 오더니 나중에는 그 집에 들어와 살아. 그러니까 아들이 가만 생각해보니까 누군데 자꾸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나중에 보니까 혼인신고도 안 하고 뭐 결혼식도 안 했는데 그 엄마처럼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저 여자 좀 이상한 것 같다. 왜 우리 집에 사냐? 아이 네 신경 쓰지 마. 혹시 아버지 재산 보고 재산 많아요. 땅도 있고 태권도장도 있고 많이 버니까 재산 보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분은 아들하고 아버지 사이를 계속 이간시키는 거예요. 말 가지고 나를 계속 이렇게 핍박한다면서 나한테 막 거짓말 한다면서 막. 그러니까 아버지는 두 아들을 믿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외롭다 보니까 옆에 오신 여자분의 말을 믿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 말을 하는 겁니다. 나 신천지인데 하나님 같이 가자. 이래가 신천지로 간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다녀? 3년을 다닐 거예요. 그 이야기를 권사님이 조금 늦게 들었어요. 그래서 저보고 신천지에 동생이 빠졌는데 강원도 좀 가달라는 겁니다. 와 이거 어떡하지? 3년 됐어요. 3년. 교회를 신천지 교회 다닌 지 3년 됐어요. 교리 공부 다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하고 한번 가보입시다 해가지고 갔죠. 하루 날 잡아가지고 갔는데 저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 누님인 권사님을 제가 많이 다락방 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더라고요. 힘드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안 잊혀진대요. 외롭죠? 그러니까 외롭대요. 그래서 술 드신 거 맞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가 좋다고 들었는데
왜 아들 말들을 안 듣고 낯선 여자분의 말을 듣고 지금 안방 주인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삽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끼리 자꾸 고민하고 뭔가 의가 상하고 자꾸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분이 뭐냐면 저분이 나를 신천지라는 곳에 자기도 모르겠대요. 외로워서 갔대요. 가면 이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때 가면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주 들고 가서 식사할 때 소주도 한 병씩 마시고. 근데 아무도 뭘 안 한대. 자기 보고. 상황을 아니까. 그럼 교리 공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들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외로운데. 외로워서 갔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표현하기를 자기 신천지 전도사라는 거예요. 우리 결혼하자.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또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딱 하는데 안 듣고 싶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신 거 너무 고마운데 자비 드리겠다. 가셔라. 듣고 싶진 않다. 그래서 이제 처음 갔을 때는 허탕치고 그냥 왔어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을게요. 그러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또 기도했다가 몇 주 있다가요. 제가 권사님 가봅시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갔는데 그날따라 조금 얼굴이 조금 맨정신에다가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거 안 하고요.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남은 땅에 물고기 물속에 사람을 하나님 만나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서 아내분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된 거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다. 이러니까 우는 거예요. 내 잘못이죠. 그게 어째? 내가 판단 잘못해가 살릴 수 있었는데 이상한 병원 가고 의사가 우리 아내를 실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죽은 거 아니라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죄책감 가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제 생각하고 살면 죽어요. 아들하고 이게 관계 계속 깨지면 아들도 이상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분 또 순수한 분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데요? 같이 따라 기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선생님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지금부터 외로움을 없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누님 말대로 권사님 말대로 교회 가라. 알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신천지 전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와가지고 막 복음 전했지. 영접했지. 막 내하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저 이상한 목사 와가지고 막 그 말 듣냐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아들 두 아들이 내 편이에요. 아버지가 내 말 들었어요.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그렇게 해놓고 제가 한두 번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럼 이제 명절 되면 한 번씩 오산에 오거든요. 그럼 이제 누님 집에 자고 교회로 다미족교로 와요. 지금은 안 가요. 외로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데 죄책감 가지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그때 아이한테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아내한테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남편한테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거 맞죠? 근데 우리도 이거 몰라가지고 힘든 속에서 당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랩런트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미워하지 마라. 부모님의 잘못이 아니다. 부모님도 복음 잘 모를 때 창세기 3장에 고통당하다가 보니까 그 상처와 그 문제 때문에 자녀를 어쩔 수 없이 계속 자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잘 키우고 싶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말도 함부로 하고 화도 내고 심지어 뭐 욕도 하고 심지어 심각한 사람 때리기도 하고. 왜? 학대받고 자랐으니까. 술 먹는 아버지 밑에서 늘 두들겨 맞고 자랐으니까 자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정신이 이상한 부모를 속에서 우울함, 불안함, 자살하는 거 이런 거 본인이 안 하고 싶은데 보고 자랐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오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일을 왜 듣습니까?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듣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많이 알면 좋죠. 근데 이 성경의 핵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께 응답받는 길, 그거 들으라고 여러분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갖고 다른 사람들의 말,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행동, 그거 보지 마시라니까요. 안 보이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안 들려야 됩니다. 막 이상한 거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오직 복음, 말씀. 여러분 힘 얻으려고 왔잖아요.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그럼 힘도 없고 은혜 받고 다 받아야지. 뭐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뭐라고 하는가? 왜 거기에 관심 갖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복음과 말씀 그거 말고 다른 데 관심 갖지 마세요. 다른 소리는 내 영혼을 죽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요. 여러분 질문을 하고 답을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럼 답을 찾는단 말은 뭡니까? 설교를 딱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마음에 깨달아지는 거. 그게 답이란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의 말씀에 대한 체험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하셨다면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에게 성취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와 사건과 은혜로 개개인들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도 교회 오시기까지 여러분에게 있었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겠죠. 사건이 있겠죠. 여러분 잘 나가고 돈 많고 그랬으면 교회 안 합니다. 제가 잘 나가고 돈 벌고 막 건강하고 교회 안 다닙니다. 아니, 세상이 너무 좋은데 뭐 때문에 교회로 와요? 근데 이상하게 뭔가 하는 것마다 안 돼.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심각할 만큼 종교생활 하니까 체험도 있고 응답도 받았는데 뭔가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런 문제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는 거죠.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끝없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새 은혜를, 큰 은혜를, 늘 은혜를. 그래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바뀝니다. 그럼 자녀를 두고 할 게 하나 있어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오셔서 말씀이 들리고 이해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 심령 속에 임해야 됩니다. 그럼 누군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렘트를 위해서 울어줘야 돼요. 솔직히 우는 것 말고 답이 있습니까?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잔소리 안 통해요. 어릴 때나 통하지.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까지 말 듣지. 5학년 사춘기 올라가고 6학년 올라가면 부모 말 절대 안 듣습니다. 부모 말하면요. 청개구리입니다. 반대로 합니다. 하지마 이러면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개구리니까 반대로 말하죠. 내가 해봐. 안 해요. 이제 기지를 아니까. 왜? 말하면 집 나가니까. 지난번에 막 애들이 막 왔는데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처음으로 아들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때릴 수는 없거든요. 일단 중학교 딱 올라가면 손 대면 안 돼요. 손 가지고 아이를 때리면 안 돼요. 매도 없고 그러니까 이불 베개 있죠. 베개고 딱 잡아갖고 울면서 딱 좋거든요. 베개 가지고 때리면 안 되거든요. 열받아갖고 벽을 팍 때리는 어디 동생을 막 베개가 다 터져질 만큼 계속 때렸어요. 어디 형이 돼가지고 이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방에 들어요. 가방 싸요. 가방 싸더라고. 이게 어디 가려고 하는데 나가려고요. 왜 나가는데? 보고 못 깨달으면 고생해가지고 문제 당해가지고 깨달아야죠. 너무 당당하게 나가는데 내 순간요. 진짜 나가겠다 싶은 거예요. 왜? 얘 기지를 내가 하는데 얘는 딱 작정하면 해요. 겁나요. 그 다음부터는 한마디 못하겠어. 건드리면 나갈 것 같으니까. 약간 낌새가. 그리고 중간에 한번 또 방황하는 시간표가 있었다. 새벽에 안 들어오니까 막 아내하고 내가 새벽에도 갔다 왔는데 안 들어와. 그럼 경찰서 가서 신고해야 되겠는데. 근데 경찰서 갔다고 오는데 신발이 있더라고. 아유 다행이다. 아내는 이제 아침 8시에 깨우지 마. 지금 밖에 나갔다 지도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데 밖에 나왔는데 좀 오전에 재우고 오늘 학교 보내지 마. 학교가 문제가 지금 집을 돌아왔는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이가 몰라서 그러냐. 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가정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 여러 가지 환경이 안 받쳐주니까 저보고 그래요. 내가 뭐 때문에 아버지하고 어머니 계속 돈 받아갖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사업하고 싶습니다. 어린데 벌써. 군대 갔다 오면 2천만 원 모아갖고 사업 시작한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가 한 200만 원 줬나 봐요. 그거를 이제 우체국 통장에 넣으면 6%인가 준대요. 와, 군대 통장은 좋아요. 이자를. 우린 2%도 안 되는데. 이래갖고 실제로 대학생 하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2천 얼마 모았더라고. 그거 갖고 이제 차를 사고 일도 하고 이런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갖고 2천만 원 모아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는 사업 못한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을 그렇게 쉽게 날려먹으면 안 돼.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그래라. 그냥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챗 GPT한테 물어본대요. 요즘 사업이 잘 되는 거 뭐냐 하면서. 아니 그러면 로또 당첨되는 번호 달라고 물어보죠. 아니 챗 GPT가 맞는 줄 아십니까? 인공지능이. 계속 아이템 찾는. 그래 뭐 그것도 내가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면 그런 동아리에 들어가서 주식 모의 주식도 하고 한 번은 툭 캡처 보는데 1억 3천만 원 써요. 근데 너무 진짜 돈이가 이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돈을 이렇게 받아가 주식 투자하는 게 뭐 있나 봐요. 1억 얼마 있어요. 이야 진짜 돈이었으면 좋겠다. 순간 자기가 이제 공부하면서 테슬라 주식 기업들에 대한 연구 동아리에서 하니까 제가 보면서요. 그래 언약대로 하나님 키워가고 있는데 괜히 내가 불안해가지고 두려우니까 그 둘째 같은 경우는 NGO 사업가거든요. 각 나라마다 병원, 학교, 문화센터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전도하게끔 문화치유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예배 때도 이 아이를 복음으로만 각인시켜가지고 키워라. 근데 돌예배 때 뭐 돌잔치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언약이 맞는데 하나님 씨 말씀이 맞는 건데 괜히 애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는 게 내 부모인 내가 아이들을 품을 수가 없는 건가? 오히려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본다니까. 그럼 또 안 그렇잖아요. 남한테 가면 또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잘해주고 싶은데 뭐 잘 안 되니까. 그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청년들은 부모를 원망하지 마라.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부모처럼 절대 안 살아야지. 시간 지나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삽니다. 영적인 거거든요. 근데 안 사는 길이 있어요. 복음으로 딱 오직 예수 해버리면 안 살아요.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개개인에게 하나님 작정 때 부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영적인 욕심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놓치지 말라는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응답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니까요. 예배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어떤 수를 쓰든 말씀 들어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무조건 앉아 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여기 앞에 있다가 제가 이제 앞에 앉았어요. 뭐 왔다 갔다 축도하고 이렇게 좀 번거로워하고 여기 있다가 이제 오고 가려고요.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이 앉는 자리가 있거든요. 툭 앉았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누가 안 보여. 어디 갔지? 아니 사람이 1000명이면 내 눈이 모르는데 한번 싹 돌면 금방 알거든요. 오늘 누가 안 보인다. 김현희 집사 안 보인다. 어제 이제 아들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최순희 집사님 어디 갔지? 저 안에 있네요. 안 보이니까 내가. 강수련 자매도 지난주에 안 보였고요. 그건 아까 수련 자매 지난주에 왜 안 보였어요? 아빠 집에. 오케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빈자리가 마음이 쓰인다니까요. 목사인 저는. 그냥 비어있죠. 어디 갔지? 이 시간에? 어디 있는 거지? 그냥 뭔가 이렇게 궁금하고요. 혹시 아픈가 아이가? 집에 문제 있나? 이런 게 앉아있으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응답과 축복을 받아야 될 자리에 꼭 계셔야 된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는 그 응답의 자리에 여러분 계시라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훈련받는 그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라니까요. 저는 마음에 나는 광야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한 목사가 되겠다. 각오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기도 가지고 성도를 보호하고 기도로 변하지 않고 날이 갈수록 몸은 뭐 어쩔 수 없고요. 뭐 이렇게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나이 들어가는 거는요. 그러나 마음은 안 늙어가야지. 진짜 전도하고 랩런트 운동을 천천히지만 응답받아 가야지. 내가 오산에서 20년 동안 보고 응답받은 거를 여기서는 20년까지 못 간다. 20년이면 70인데 못 가. 10년 안에 끝낸다. 그래서 20년 동안 받았던 건데 여기는 10년 안에서 응답 보자. 빨리 광야를 40년 가는 게 아니고 2주 만에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나는 2주 만에 갈 거야. 우리 성도를 데리고 마가다락방, 안디오, 마게도냐, 아시아 시간표로 가야지. 그래서 랩런트 키우는 전문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랩런트를 실제로 키워주고 저는 문화사에게 내가 직접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뭐 대표를 하고
뭐 거기에 그럴 마음 없습니다. 전문인들이 다 대표하세요. 그리고 저하고 그 전문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양육한다 쉽지 않습니다. 안 된다니까요. 내가 내 일을 전문성 있게 한다는 말은요. 그 일이 엄청 바빠요. 그 일을 하면서 영접, 복음은 전할 수 있는데 양육을 하고 그 사람을 막 신경 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은 힘을 얻어야 돼요. 현장 가서. 그때 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전문 현장이니까 여러분 1대1로 계속 힘을 주고 메시지 주고 방향 주고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러면 조용히 거기 흑암 꺾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전달 문을 열잖아요. 그럼 내가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그 장소에서 그냥 역할만 해주면 돼요. 사람을 모아주는. 그럼 나는 계속 간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가 그분들 중에 교회 올 분은 연결하고 또 교회 올 시간표가 아닌 분들은 기도해주고 다락방만 계속 가서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 번째입니다. 임마누엘 속에서 오는 응답과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인도 받고요. 성령의 열매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뭐라고 나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화평.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부분에. 그리고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다음에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해서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야지 사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급하면요. 안 기다려줍니다. 근데 내가 성령의 열매 맺는 그 삶 속에 있으면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자비, 양선, 사람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겨. 저분은 참 복음만 깨달으면 나보다 참 잘 쓰임 받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그건 이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근데 이 급한 거를 하나님 바꾸셨는데 딱 2가지는 급하게 안 합니다. 첫째, 운전 급하게 안 합니다. 저는 고속도로 100 놓고 갑니다. 크루즈 딱 눌러가지고. 110이면 100. 왜? 연비 절감. 나는 돈 팍 기름 막 이렇게 막 뿌리고 다니는 그런 차거든요. 연비가 겁나가 안 좋아요, 저거. 내가 원해서 타는 건 아닌데. 그래서 가능하면 뭐든지 아끼려 합니다. 저는 이면지, 종이 있으면 이면지 다 쓰거든요. 그냥 안 버려요. 유치원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하도 20년 동안 보니까 혼자 있으면 불 안 켜요. 혼자 있으면 난방 안 합니다. 자는 고기만 하고. 진짜 구세 같죠?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살아온 거예요. 체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하는 거는 급하게 안 해요. 근데 급하다. 1시간 만에 가야 된다. 그럼 날아갑니다. 나 죽을 뻔했습니다. 지난번에 오산에서 저 인천까지를 가려면 1시간 40분 걸리거든요. 1시간 만에 가야 돼요. 목사님 비행기 이제 놓치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운전하라는데 나 미친 줄 알았습니다. 잡았는데 주여 1시간 만에 가야 됩니다. 날아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얼마야 돼요? 갓길 모든 갓길 다 통과. 비상깜빡이 놓고 스티커 끊기는 몰라. 비행기 타야 돼요. 놓치면 몇백만 날아가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이러면 뭐 날아갔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일단 딱 도착하니까 40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등급이 높으시거든요. 100만 마일 넘으니까 바로 벽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이후로는 절대 빨리 그렇게 안 다닙니다. 그냥 미리미리. 그리고 다락방 엄청 천천히 합니다. 세워라 내워라. 역사는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나는 그 응답을 담을 수 있는 사람을 개인화하고 변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안 무너지도록 계속 복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래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다니까 현장을 두고 여러분이 자녀를 향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녀를 향하는 미래 인생 전체를 놓고 계획하는 게 더 급하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할 게 있어요.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오래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렘넌트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쓰임 받아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요. 온유, 이 말은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착하다 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제. 할 거냐 말 거냐, 말할 거냐 말 안 할 거냐, 이런 거리 분별이 돼요. 분별이 안 되고 막 말한다,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분별 없이 말하고 분별 없이 행동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안 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오늘 주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주일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내가 놓고 기도하고 메시지 던지는 걸 보고 설교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와 그 시간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절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말해놓고 왜 절제를 말하냐. 절제가 안 돼버리면 다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말도 상처를 주고 상처받기도 하고. 인도가 세계적으로요, 열차가 시간을 안 지키기로 악명 높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한 적이 없고 제 시간에 출발한 적이 없대요. 인도 혹시 가실 분들은 참고를 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 갈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인도에 정시 도착한 열차가. 그리고 정시 출발하니까 항상 늦게 오는 거를 생각하고 사람들이 갔는데 기차가 출발했다는 거죠. 이래갖고 막 민원이 막 빗발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출발한 적이 없고 도착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도착을 해가지고 제 시간에 출발했냐고. 그러니까 영무원이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열차는 어제 와야 되는데 오늘 왔다는 거예요. 겁나 늦게 온 거죠. 제 시에 도착한 게 아니라 어제 열차인데 오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속에 있어야지만 하니까 맞지. 임마누엘 속에 없으면 다 틀어져요.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해결될 듯 하면서 안 되고, 치유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래서 지구상에 가장 좋은 단어가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도 제가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문제 안 삼습니다. 뭐 기도하면 되지. 뭐 저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지. 뭐 기다리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제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장로님도 문제로 보이고 집사님도 문제 보고 청년도 싹 다 문제로 보여요. 왜? 내가 문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임마누엘 속에 있으면 자녀도 문제가 안 되고. 진짜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답답함을 하나님 모르신다. 그럼 예배 드리지 말아야죠. 안 믿어야죠. 근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지금 현장에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알고 계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이걸 부정합니다. 이단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사람이시고요, 그 영은 참 하나님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왕국회관,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선지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신 십자가, 피 흘리고 죽었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 온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날짜 모릅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나옵니다. 재림.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부정해버린 겁니다. 십자가, 부활, 재림, 이거 다 부정해요. 이단 특징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성경 66경이죠. 이거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뭔가를 딱 고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성경 말고 마호멧이 마지막 선지자라. 꾸란 믿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게 참 진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몬 사람이 뭐 계시 받았어요. 성경 말고 뭔가 다른 거 말해요. 제7안식교 이런 식으로 성경 말고 다른 걸 자꾸 합니다. 성경을 부인해요. 이거 말고. 그리고 하나님, 천사, 사단, 천국, 지옥, 영혼, 우리에게 영적인 거 있죠. 영원한 거. 영적 세계에 대해서요. 영원한 것을 다 부정해 버립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뭔 때문에 그래서 하냐고. 아니거든요. 이 모든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사도신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십자가 부활 재림 다 포함돼요. 사도신경의 뜻이 무슨 의미냐면 다음에 한번 쭉 강의할 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심장을 바치다는 뜻입니다. 사도들은 본인의 심장을 그리스도께 바쳤습니다. 다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말은 생명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믿으시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개개인을 문제와 사건 은혜 속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가장 안전한 분을 여러분과 제가 모시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예수 믿다가 죄 지으면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전해요. 이 축복을 한 주간 매일 누리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모든 삶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고 임마누엘 속에서 답을 찾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